샬롬, 이 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안전하게 잘 지내셨지요? 날씨도 추워졌고 눈도 온 한 주였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요엘서 2장 18절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요엘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심판의 날, 주님의 나라에 대한 경고인데 외부적인 세력의 침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막을 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습니다. 사실 그 공격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18절 말씀은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땅의 황폐함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 소출이 없어 고생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조차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요엘시대의 그 땅은 무익한 땅이 되었습니다.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간섭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신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무익하고 황폐한 땅에 개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떠나심으로 심판받기는 기다릴 상황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 땅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실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은 그 약속하신 땅 자체가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 때문입니다. 왜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아멘. 긍휼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죄로 인하여 그분께 등을 돌린 자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예언자들을 통해 알리셨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이는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짧은 말씀이 있습니다. 단 2단어입니다. 예수께서 우셨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셨습니다. 마리아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1차적으로는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살 수 있지만 사람들이 그 길을 알지 못하기에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상황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모인 자들도 같은 운명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또한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 모든 사람이 반드시 마주쳐야 할 죽음을 애통해 하시고 그 짐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위하여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 짐 때문에 괴로워하고 밤잠 못 자는 것도 아십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지쳐 있을 때 조용히 우리 옆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영적으로 회복될 때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에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서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짐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쓰러지지 않게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외국 군대가 침략하고 그로 인해 땅에 열실이 없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백성들은 놓여 있습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비록 범죄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출애굽 사건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이르렀습니다. 강력한 이집트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의 상황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본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눈앞의 상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백성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집트 백성의 싸움입니다. 하늘의 왕과 세상의 왕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의 결과는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왕이 싸우시면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가 싸워 이기시면 그의 백성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의 백성을 약속한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모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나라에 대해 말씀하시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자들을 향해 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늘나라에 대하여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권세, 그 누구도 맞설 수 없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가진 백성들은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함께 하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경험한 것입니다.
바로 그 능력이 예수님을 믿는 미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능력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이긴 능력인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도 세상을 이긴 바로 그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그 사정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사정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대신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개인적으로도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그분은 능력을 주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이긴 자의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귀한 고백의 곡조가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부터 흘러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멋진 하루가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에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고백하는 매일 되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아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